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염창선 교수님은 저하고 호서대학교 입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의 많은 교수님들이 저를 보면 염창선 교수님을 생각하고 또 염창선 교수님을 만나면 또 제 얘기를 물어보고 이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염창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별로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피아노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제 막 심장이 막 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피아노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아주 모니터로 뚫어지게 봤습니다. 성가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교회를 아침에 오는데 그 들판에 햇살이 쫙 내리비치는데 아직은 우리가 겨울을 나고 있지만 바라보는 들판에는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입춘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그렇게 찬란한 햇살이 내리듯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서 주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혼도 잘해서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직장의 동료와 상사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장로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다른 동역하는 협동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올 때 참 우리 호서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겠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아멘. 자,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토대로 보상이냐 선물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지역에 아주 연로하신 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는 게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례 문답을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걸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거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살던 시골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해마다 여름에 사람들이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거꾸로 고꾸라 박혀서 박혀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에 박혀 죽었다면서요. 어떤 못에 박혀 죽은 거예요? 조심하시지 그랬대요. 그러시는 겁니다. 못에 박혀 죽었다라는 맛이 그분에게는 커다란 연못에 빠져 죽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혹시 아닐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집마다 한 해에 4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16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한다면 지역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뽑으실 거예요? 안 뽑아줄 거예요? 나는 뽑고 싶어. 나는 뽑아줄 거예요. 여러분 뽑지 마세요. 자, 그래서 4년 동안 16억을 받잖아요. 아니, 천안의 아파트 4채인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게 1년에 4억씩 만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16조예요. 그러니까 15조 정도 된다, 16조 된다 이러면은 1년에 4억씩 1만 년. 여러분 몇 살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우리 지금 인류의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1만 년이 안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으로 따지면요, 한 12, 13년어치 국가 예산이 됐습니다. 사케오 시대에 거둬들였던 세금이 한 800달란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0달란트니까 한 12, 3년 해야 되잖아요. 세금이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이 뭡니까? 빚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것하고 똑같이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빚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갚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은 사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서로 받아서 자동차 어디가 흠집이 나면 이렇게 보고 뭐 그냥 가세요. 그러면 자동차 흠집이 다시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리를 해서 돈을 주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래 그건 아닙니다. 한번 깨진 찌그러진 것은 다시는 복구는 안 됩니다. 돈을 주고 해도 새 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찌그러진 건 영원히 찌그러진 거 남는데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그 찌그러진 것이 붙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개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주인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용서를 해줄 때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이 있지만 주인은 15조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그렇죠? 주인한테는 손해본 거예요. 그러나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할 테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15조의 손해는 고스란히 주인의 몫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안 되니까 심하게 채권 추심을 한 거죠, 요즘 말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주인이 다시 불러오죠. 야, 너 다 갚어. 자, 이 빚이 없어졌다면 다 갚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빚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갚아도 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행태를 보고 다시 불러다가 너 그냥 15조 고 1만 달란트 다 갚아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주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자기한테 1,500만 원의 빚진 사람은 그것을 탕감해 줄 만한 마음의 여지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오페일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죄이기도 합니다. 죄와 빚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으면 도저히 감당 못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사소한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죄를 추궁하고 끝끝내 용서하지 않는 이 사람의 옹졸한 행태를 보고 이 빚을 탕감했던 원래 죄인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 출석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으로 봉사하는 걸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해요. 또는 그 이외의 다른 것들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낳았으니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것을 부모 스스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자녀가 장성해서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 많은 돈을 들였고 노력을 했고 눈물과 시간과 모든 사랑을 쏟았으니 너는 커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너에게는 그것이 의무다. 효도가 의무다. 라고 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의무라 여길 뿐이에요. 그 누구도 의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좀 더 밥이라도 더 드릴 걸, 한 번 더 전화라도 할 걸, 찾아볼 걸 하고 하는 마음의 짐이 남는 이유는 부모님이 요청해서 강권해서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의무라고 여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경우에 의무로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준수해야 될 의무가 따릅니다. 여러분, 아들들 입대하게 되면 막 논산까지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대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다 이렇게 우거지상해요. 그죠? 그 부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도요, 표정이 우거지상이고요. 한시라도 더 오래 있지 않고 저녁을 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부대에 들어갈수록 싱글벙글하는 사람이 있어요. 룰루랄라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군대 온 직업군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직장이에요. 월급이 나와요. 자기 임무를 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생각과 태도와 입장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거기 당신 내일부터 우리 부대에 오지 마.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합니까? 나는 와야 됩니다라고 우긴다고요. 그런데 사병들에게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러면 아싸! 그러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절대 왜 나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혹시 마음 바뀔까 봐 그날 밤으로 도망 나옵니다. 이게 의무와 자발성의 차이. 복음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율법은 의무성에 있어요. 의무, 명령, 준수. 이건 복음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의무를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 자발적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너 이렇게 갚았으니 앞으로 너도 너에게 빚진 자들은 다 갚아야 돼. 알았지? 약속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탕감받았으니 이 어마어마한 1년 10년 예산 이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에 대한 이 돈을 내가 이 죄를 탕감받았으니 이제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준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정작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건대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주의적 신앙생활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용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해라.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기능을 맡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금 목사님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교회가 유지되려면 굉장히 많은 영역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교회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봉사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의무가 아니냐면 내가 탕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진 짐이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의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 의무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 중에 은혜와 감사 중에 하는 자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그것을 의무라 여길 뿐입니다. 그것이 봉사자의 책임감이겠죠. 아까 그 연로하신 분 늘 강아지를 이렇게 끼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좀 더 쉬운 걸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강아지 좋아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 성경에 예수님 강아지 좋아한다는 얘기 나옵니까? 이게 왜 예수님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개, 가이. 충청도 사투리로 가이라고 그럽니다. 저는요, 공주 사람이라요, 유자가요, 자꾸 나와요. 이봐요,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 충청도 시골에 가면 개를 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또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어디 성경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개는 없는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느 날 왜 제자들하고 그 장에 가셨잖아요. 그 가이사로. 가이사로 그 빌립보 장에 가셨네. 가이사로 빌립보 장에 가셨다면서요. 개사로 빌립보 장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죠? 아세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품어주는 것, 서로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쉽게 들어가나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들어가려면요, 망치로 부셔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품는 법입니다. 작은 자는 큰 자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품으려면 뭔가 망치를 들어서 그 사람을 부셔버려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해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헐뜯어서 그 사람을 부셔버려야 비로소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만 달란트 빚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았다고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적어도 3가지는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의무가 아닌
자발성입니다. 모든 봉사와 섬기는 거와 나누는 거와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자발적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의무감에 무게감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주리라 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와 감사했으니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뭔가를 보답해야지.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는 모든 것은 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만 달러를 빚졌다면 그 주인에게 선물 5만 원어치 사줘봐야 이자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4억씩 10,000년을 줄 정도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4만 년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4만 년.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우리가 보답한다는 자체가요, 정말로 어버이 주일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갖다 주는 수준도 안 돼요. 사실은 뭘 보답합니까? 보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도 선물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선물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선물이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는 그냥 작은 선물에 불과하지 절대 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보답을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답을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보답을 바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물을 드리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드려야지 라는 스스로 보답이라고 그것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선물이고 원래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보답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근데 왜 남편만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두고두고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살아줬다고 고맙다고 선물을 주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보답이에요. 대가입니다. 다르죠?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주는 건 어떤 거예요? 나랑 앞으로 30년 동안 더 살아줘, 이렇게 생각하면 뇌물입니다. 미리 대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 속에서 주면 뇌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건 없이 줬다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무슨 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조건이 없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해줄 만큼의 잘못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둘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물로 하는 것, 이게 복음주의고, 모든 것을 대가로 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설마 뇌물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입니다. 내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바라보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에는 하나님은 눈동자를 어디에 두실 것 같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눈이 가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언제나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고 기대가 엇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정말 복음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자로 쓰셨다면, 그리고 봉사자로 자원하셨다면,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십시오. 목사님이 보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앉은 성도들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앞으로 집에 가면 자녀들이 보는 눈을 자녀들이 바라보는 곳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의 부모가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으면 용서가 비로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